9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 본문의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은 같이 부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어제 본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그리고 다시 북쪽에 이르기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이제 공사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4가지를 나눴죠. 오늘 본문도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건데 먼저 17절을 보시면 여기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제 어제 본문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지어지기는 했고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는 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즉 포로 시대 포로 이후 포로 귀한 시대의 시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3가지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성전 제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온전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성전 제사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전 예배를 섬기는 대가를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었거든요. 문제는 성전 제사와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성전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삶은 굉장히 찌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화가 날 만하고 원망이 쌓일 만하고 분노가 쌓일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 이 르훔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대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사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하나님 이 상황의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지금 요 시기에 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요거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 상황을 탓하는데, 우리는 다 환경이 나아지면 할 거라고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본문 속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는가? 누가 열방의 끝까지 더 많이 가는가? 목회자들 자녀들이 더 많이 선교사로 헌신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더 많이 선교사로 헌신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믿지도 않는데, 본인의 믿음의 1세대인데 본인이 헌신해서 열방의 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결심하고 훈련받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류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는 게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상황과 헌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즘에도 나와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보석 같은 사람인가? 상황과 형편이 돼서 헌신하는 사람이 보석 같은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보석 같은 사람인가? 어제 본문에 그 드고아의 귀족 나오잖아요. 귀족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로웠겠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해서 하는 사람들, 누가 보석 같은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르훔도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린 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일 말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기꺼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계산에 강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이때 하면 안 되겠는 거죠. 이때 하면 위험하고 위태롭고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때 하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과 나에게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황 좋아지면 도와줄게, 환경 나아지면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해서 기꺼이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중수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여기 나오는 21절에 무레못이라는 사람 있죠? 거기 표시를 좀 해주시면, 이 무레못은 어제 본문 이미 4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어제 본문 4절에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북쪽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북쪽 지역 공사를 했던 사람.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북쪽 지역 공사가 끝나고 남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사 끝났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 했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일에 또 동참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서 또 하러 온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의 21절의 물의 못. 이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헌신이란 무엇인가? 헌신이란. 물의 못을 보면 이런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안 가도 되는 곳에 가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곳을 가려는 사람. 우리는 해야 되는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가야 되는 것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물의 못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안 가도 되는 곳에 가는 이 헌신된 사람을 우린 옆에 두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네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안 가도 되는 곳을 가는 사람으로 있어 주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교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 가고 싶은 곳, 일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결정과 이런 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기꺼이 헌신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쭉 또 누가 뭘 하고 이런 게 쭉 등장을 하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에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 나오죠. 느디님 사람이 성경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죠. 그리고 기꺼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 성전 봉사자이긴 한데 성전 봉사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전 노예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으로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그리고 뭐 열왕기를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계속해서 봉사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없어졌었고 이 느디님 사람들도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은 포로로 귀환한 지 9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성전 봉사자로, 성전 노예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느디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로 성전 제사와 성전 봉사를 준비하고 섬기면서 이들의 인식과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을 묶은 삶이었죠. 성전 안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자기 조상들이 했던 성전 봉사와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똑같이 자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성전 봉사자들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 거죠. 왜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그 일. 그 일이 자기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롭고 싶어 하죠. 스스로를 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를 맨 사람이에요. 너무 놀랍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여전히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하는 삶.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야. 이 깨달음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을 성전에 묶어두게 했죠. 그런데 이 결정이 놀라워요. 이게 헌신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지 않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헌신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결박하고 하나님께 메인받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다면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맵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리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앞에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31절의 그 다음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31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 단어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다른 사람이 한 일과 연결이 되니까 연합된 게 됐고 전체적으로 뭐 하나가 된 거죠. 요만큼인데 이게 다 연결되니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누군가와 연결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끊겨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각자가 하는 게 아니다. 각자가 하는 것 같지만 함께 연결되면 함께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 일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헌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하고요. 내 섬김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